오늘 6월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 가정에서 또 유스채플에서 또 친교실에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박 드려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찬양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어떤 것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흠양해 주고 계시고, 오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당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큰 영화로신 주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큰 영광 나타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출받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보이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아버지들, 이름만큼이나 존재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러나 기쁘게 짐을 지고 나가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펠로시볼에서 예배를 드리고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또 오늘도 각기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마다 목소리를 외치는 곳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아버지의 바이러스의 이 모든 사태로부터 보이는 아버지의 악함과 아버지 악행들과 또한 주여 부조리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가도록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온전하게 심령을 드리오니 육체와 심령이 보존받고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뒤분 서로분 마주보시면서 손만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신교실에도 예배 초소가 마련돼서 거기에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오늘 함께 예배 동참하게 돼서 오늘 세 곳 교회는 본당 또 채플 유스 채플 그리고 펠로우십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 또 그 밖에 여러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주일입니다. 인터넷상에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익명의 시가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어느 부분만 제가 조금 발췌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진정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읽어도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단다는 것이 세상에서 저는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버지란 타이틀은 여전히 무겁고 그 존재의 의미만큼이나 중하고 그래서 항상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인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거의 슈퍼맨 수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가족이 먹고 사는 이 생존권의 문제, 이 부양자 역할은 당연한 것이고요. 양육도 이제는 어머니와 같이 나누어서 아버지들이 키워야 되는 시대.
인생 선배로서 상담도 해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고 때론 사회화 모든 과정의 지침자요, 또 교사요, 통로요, 어떨 때는 어릴 때는요 학업까지도 다 책임져야 되는 만능이 돼야 아버지가 되는 참 어려운 직책이 아버지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큰 느티나무 같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느티나무. 네. 느티나무뿐만 아니죠. 아버지들은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아주 큰 바위 같아요. 기둥 같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아버지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살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는 사람이다. 자신은 죽을 망정 자신은 살리는 고마운 분이 아버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020년 이 시점에 와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짝이 없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자녀를 살리는 아버지,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또한 기둥이 되는 그런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일까?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해답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던지는 문제의 해답을 실마리를 제공할 사람이 엘리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 자, 엘리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 엘리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고상하시다. 아주 이름도 좋아요. 여호와는 고상하시다,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에 40년간 제사장으로서 또한 사사로서 활동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까닭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됐죠. 그런데 제사장이 된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그들의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범하다가 전투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두 아들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대단히 아주 날카롭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말하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명색이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스스로 알지 않기를 원했다,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뜻밖의 평가는 너무 좀 뜻밖이죠. 이 불량자란 말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벨리알. 히브리 말로 벨리알이란 말인데, 벨리알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다, 가치없다, 무용지물이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명색이 목사인 그에게 그는 사탄에 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무가치하다고 말했으니 이건 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이 정실 인사, 여러분들 오늘 어느 나라나 이 정실 인사,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실 인사의 폐단이요 최악의 결과입니다. 13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두 아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제물 지 마음대로 가서 손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퍼다가 자기들이 독식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 멋대로 범하는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는 결과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들에게, 그 두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온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 가문에 닥칠 무서운 화가, 심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로 맞아떨어졌죠. 나타났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세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전쟁에 나갔던 모든 백성들이 살장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법궤는, 세상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고, 전쟁의 소식이 승리가 됐을까 아닐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의자에 앉았던 엘리 대제사장은 낭보가 아닌 비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편한 심판의 이야기가 쫙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아버지로서 엘리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엘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두 아들들이 이런 마지막 지경까지 가도록 무엇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방관했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엘리가 두 아들을 부르다가 꾸짖는 장면도 나와요. 꾸짖었어요. 근데 꾸짖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던가요? 아닙니다. 시큰둥한 콧방귀도 안 켰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아버지의 말이 어떤 영향력도, 어떤 감화도, 어떤 강제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처참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다면 이거는 이름하여 울리는 꽹과리 아니냐.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 권위가 있는, 존경받는 아버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이거 지금 엘리가 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다 같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콧방귀도 안 꼈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 아버지들에 대한 정의를 저는 아버지는 살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 3분도 안 지났으니까. 아버지는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죽을 망정 자녀를 살리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긴커녕 아들은 듣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존재감, 아버지의 존재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되기까지 아버지 엘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 지경까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과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이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적어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어떤 영성의 소유자입니까?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어떤 아버지였기에 가정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갔습니까? 아버지 나를 맞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멘,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또한 시대가 필요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아버지가 진짜 자녀들을 살리는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이름하여 믿음의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라면 가정과 자녀를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살리기도 한다는 것. 아버지의 참된 권위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의 깊이, 믿음의 깊이로 측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어떤 가마력도 설득력도 존경과 존중심도 발휘하지 못한 이 처참한 사건이 정말 우연이었겠느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문에 임했던 이 무서운 비극에 관한 한 아버지 엘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저 두 아들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도 희생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라고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하고 되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는 아무 잘못 없고 두 아들이 문제 때문에 전부 다 피해자가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무려 석 장을 통틀어서 엘리 가문의 어떤 이 비극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시작, 비극의 시작이 되는 첫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3장 12절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나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모든 비극의 첫 구절인데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조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뭔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아마 감 잡으신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사자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 이름은 전작 없고 엉뚱하게 아닌 밤에 옹두깨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엘리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런 데 성경에 볼 때에 우리의 성경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앞으로 전개될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있는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엘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엘리, 아버지로서 엘리, 지도자로서 엘리, 그가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서 이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국가에까지 위기를 가져왔다. 이게 오늘 사무엘서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이면서 두 아들이 목사이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뜻밖의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영적 선배로서 엘리, 아버지로서 엘리, 대상으로서 엘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이제까지 무엇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꾸지람이 있죠. 하나님의 책망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이지 못한 아버지는, 영성이 죽은 아버지는 자녀를 믿음으로 살게 하거나 빛나게 하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빛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보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아버지 영성이 죽어 있거나 아버지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사람이야 한다고 하는 확실한 분명한 까닭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죠. 윗물이 흐려졌는데 어떻게 아래 하류물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보니까 참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도 이 말씀 참 종종 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자식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양식 집에 떨어질 날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이 정도 수준의 이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의인의 아버지가 의인의 자녀를 낳는다. 의인의 아버지가 의인의 자식을 만들어 간다. 의인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사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만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딸을 만들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녀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주변에도 은혜를 베풀고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지도자로 발돋움하더라. 그럼 목사님 누가 의인인데요? 성경은 심플해요.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사는 나면 그분이 의인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당연히 영적 의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가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영적으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점수를 주자면 낙제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정확하시냐면 이 엘리가 어떤 낙제점의 사람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 이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으로 살찐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찐 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살찐 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살찌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와 자기 자식들만 살찌게 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같이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야단치신 장면인데 핵심은 뭐예요? 내게 너에게 주었던 것,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예물과 제물들을 가지고 누구를 살찌게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으로 누구를 살찌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누구의 것으로, 무엇의 것으로 무엇을 살찌게 하느냐가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엘리는 자기를 살찌게 했고 자기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라 혈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명한 세상, 하나님의 섬기라고 한 이 이웃들과
가정은 물론이죠. 섬기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살찌다는 단어가 말입니다, 참 흥미로워요. 라브리아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브리아켐이라는 단어는 살찌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창조하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다, 이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는 단어부터 이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바라예요. 바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라브리아켐이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성경에 딱 한 번만 살찌게 하다는 단어 뜻으로 쓰였어요. 비대하게 만들다. 어디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제까지는 더 좋은 의미였어요. 이 단어는요, 창조하다, 만들어가다인데 여기서만큼은 살찌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창조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만 썼어요. 누구에게? 엘리와 그 자식들에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라고 준 것을 살찌게라고 하는 이 부정적 의미로 바꿀 수가 있구나, 변질시킬 수가 있구나. 누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살찌우고 자기들의 삶만 살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러한데 여술은, 여러분 여술은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여술은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한데 여술은이 살이 찜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대. 뭘 찼어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이 준 것 같고 창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살찌게 쓰고 나면 결국 하나님을 차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까지 발로 차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다. 더 무겁게 여겼다. 체중계가 있으면, 지금 이거 뭡니까? 말도 안 되겠지만 한번 달아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무겁게 달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도중입니다. 근데 존중히 여기다는 말이 카바드란 말인데, 카바드란 말은 다 같이 무겁게 여기다, 무겁다. 시작. 무겁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는 나보다 네 두 아들을 무겁게 여겼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엘리 답해보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달았다는 거죠.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무겁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내 명예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무겁게 달아주면 방자해집니다. 방자해질 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마구마구합니다. 홈리가 그랬습니다.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 제멋대로 취해다가 자기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예물을 밟았다 말하는데, 이 밟았다는 말을 아닙니다. 발로 찼다는 얘기입니다. 발로 찼다는 거예요.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할 때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Why do you kick at my sacrifice and my offering? 네가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밟았다? 발로 쳐버려. 왜 쳐버리냐는 거예요. 난 참 이 표현을 보다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최악의 범죄를 행하고 악행을 행했던 그 이면에는 그들이 물론 제일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에는 아버지의 몫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은 안도의 숨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어머니, 부모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삶의 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이지 못한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들은요 반드시 삶에 돌아보면 부끄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뭘 남긴다고요? 부끄러운 흔적을 남겨요. 영적인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흔적을 남기고요, 세상적인 아버지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겨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아주 단순하지만 영적인 이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흔적을 남기나요, 안 남기나요? 남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만사는요 꼭 흔적과 자체를 남겨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자, 뭘 남긴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한 지난주 한국의 중앙일보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가 올랐더라고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나사 아시죠? 나사 위성에 잡힌 메말은 아랄 바다, 옷 탐욕이 부른 대재앙, 이런 타이틀로 중앙일보 6월 17일자에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는 부제는 뭐냐면 The most beautiful and destructive weapon clothes. 뭡니까? 가장 예쁘고 파괴적인 흉기 옷. 이게 부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음식에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있듯이 옷 패션에도 패스트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겁니다.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면서 세계의 옷 소비량이 아주 급증했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가 2016년도에 발표한 보고에서 보니까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과거와 다르게 2배가 넘게 옷 생산량이 증가했대. 이름하여 옷이 폭발 시대예요. 한국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갔을 때 옷값이 비싼 거는 뭐 비싸겠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정말 싼 것들이 한국에 너무 많더라고. 이 가격이 되나? 그래서 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옷이 몇 벌인지 아십니까? 1000억 벌이랍니다. 1000억 번의 옷이 넘게 만들어지는데 그 많은 옷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옷을 만드는 당연히 면이 필요할 거고, 면은 어디서 나와요? 목화에서 나오겠죠. 그 목화를 재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1번 금이 필요하다, 2번 돈이 필요하다, 3번 최목사가 필요하다, 4번 물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게 상당히 상식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화를 키우고 생산된 면을 가공하고 염색하는 과정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는데,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필요한 면 1kg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물이 들어가냐면 욕조 40개의 분량에 해당하는 8,500리터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청바지 하나 입으실 때 욕조 4개가 날아간 거예요, 물이. 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들어간대요. 그건 어떻게 이해되냐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먹는 식수의 물의 양이
700리터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면체 하나 입었을 때 나 3년 먹을 물 다 먹었네. 그래서 세계 도처에 그 목화를 키우느라고 물이 필요하니까 강에다가 물을 다 끌어다 바닥에다가 물을 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바다 같은 담수, 호수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위치한 큰 바다 아라레. 이 아라레가요, 대한민국의 4배 크기가 넘는 바다 같은 호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끄잡아다니다 보니까 사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사에서 찍은 위성을 보니까 이제는 바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뭔가 존재를 뿌렸으면 결과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실을 만들어낸 건 좋은데 결국 식수가 부족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온 땅이 점점 드라이랜드가 되다 보면, 사막이 되다 보면 그 해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기후가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먹을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영적인 일 똑같아. 분명하게 뿌린 대로 거두죠. 내가 악한 것을 뿌렸으면 반드시 악한 것을 걷게 돼 있고, 내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걷게 돼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홈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랬나요?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의 문제가 크죠. 그러나 보니까 그들이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엘리를 보니까 엘리가 뿌렸던 부끄러운 흔적들이, 영적이지 못한 흔적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엘리는요, 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처음에는 뜨거웠겠죠. 초창기 엘리는 사사였으니까 굉장히 영적 충만했겠죠. 세월이 가는 동안에 세월만 가면, 나이만 들면 다 그렇게 됩니까? 게을렀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둔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묵인하게 되고 죄와 싸우기를 싫어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삶이요 아주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엘리 두 아들을 홈리와 비나스가 악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너희 녀석들, 너 죽고 나 죽자. 요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 죽고 난 살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얘네들 영적 잡아보겠다고 아마 금식하고 난리 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사사 아닙니까? 엘리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고작 아들아 소문이 안 좋다, 이 정도로. 주여, 3장 1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의 엘리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 하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들이 그냥 저게 죽을 자리도 모르고 막 했는데 그럼 아버지라도 깨어있어서 말렸어야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리려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해. 네 인생 네 거지 뭐 하고 그렇게 방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요, 끝까지 안 되도록 만류하고 기도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직무유기입니다.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죠. 그런가 하면 엘리는요, 어떤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냐면요, 기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대화의 이 창구가,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영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매일 접하고 세상의 모든 걸 얘기를 계속 우리가 접하고 이 귀에다가 뇌에다가 담고 있는데 영성은 문을 닫아버렸으면 당연히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가 없었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무장한 한나가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하는 그때 엘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자에서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 때에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이죠. 12절로 이해해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옹알이하고 앉았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술 취해서 교회 와서 나잘 부르고 하는 술주정과 기도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술주정이라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무슨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정말 듣다가요 정말 영적이지 못하니까 다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엘리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가 멀어져간 엘리, 기도가 떠나간 엘리는 헛소리만 계속 입으로 발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느 단계까지 간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를 버리겠다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의 모든 심판과 또 미래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사무엘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이렇게 안 물을 것 같아. 야, 내가 똑같은 교회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 안 하면 나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내 영성 찾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면 아름다운 게 큰일 났네.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구걸합니다. 내게 말하라. 3장 16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창피해.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자존심 상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걸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나 뜨거워서.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막장까지 가는 거죠. 내게 얘기해. 스스로 기도하셔서 받으세요. 다 같이 스스로 기도하셔서 받으세요. 기도 안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들이 남기는 부끄러운 흔적은 자녀들이 무딘 영성, 영적 분별력의 둔함, 어떤 감화력도 설득력도 없는 그런 메마른 책망, 꾸지람. 난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성과 영적인 권위를 갖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가요 또 어떤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한치한 미래도 못 봐요. 뭐라고요? 한치한 미래도 못 봐요. 근데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요. 볼 마음도 없고 볼 의지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3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내 자식, 내 가문의 모든 화가 이렇게 미치리라 하고 계속 말씀하셨을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마시고 엘리야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어요.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끝나고 버리면 알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참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얘기만 나왔지 엘리의 그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얘기 오나면 막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엘리의 반응이 성경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성령께서 나에게 잔잔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그냥 묵묵부답으로 배째란 식으로 있더라. 아니면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제대로 된 반응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래서 기록할 가치도 없다. 이런 결론이, 이런 암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내일이든 모레든 미래의 이야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코앞에 닥칠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내일 믿을게요. 내일 믿는다니까요. 모레 믿을게요. 어떤 분은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 오시기 3분 전에 믿을게요. 예수님 오시기 3분 전에 믿은 분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믿기 3분 전에 오실 것 같아. 여러분들, 미래라는 말을 너무 하지 마세요. 현재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오늘이다. 오늘 안 하면 내일 없습니다. 안 보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뭡니까? 소름이 팍 돋을 정도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엘리는 안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흔적이 결국 홈리, 비느하스 가문의 몰락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엘리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국 시인이 시를 졌는데 그 시에 이런 대목이 들어갔습니다. 보릿고개 넘어가기가 힘이 든다. 보릿고개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이거 우리끼리 아는 얘기입니다. 보릿고개.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시집을 내게 됐는데 마침 번역하는 일본 분이 일본에는 보릿고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보리밭 사이로 난 언덕을 지나갔다. 전혀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괴물 번역이 나온 거예요. 아니, 보릿고개가 보리가 난 멋진 언덕을 건너가는 낭만적인 시로 바뀐 거예요. 이건 굶어 죽는 형편인데. 여러분들,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고 하면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얘는 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덮어도 얘는 얘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변명하고 우리를 변명하고 시대를 변명해도 얘는 얘입니다. 아니요는 아닙니다.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 엘리가 이런 발상과 이러한 접근과 이런 영적인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의 비극은, 가문의 비극은 올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저도 가슴이 찌끔찌끔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못 박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세상은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남기는 것은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다.
아무쪼록 2020년 저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아마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모두가 영적이어야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약했던 믿음에 더 강한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을 달라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 가장 무거운 분으로 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가문의 이 비극을 보면서 영적이지 못한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자의 어떤 이야기도 가마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아버지 돌이킬 만한 그런 아버지 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승려나가도록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어머니와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기를 봅시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발 안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유수채플 계신 분들도 친일 다 일어나세요.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양식 주시기를. 가정에 계신 분도 일어나세요. 다시 만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십시다.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예수 안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그때까지 계신 세상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고 나가면서 찡그리지 않은 표정 하나 짓지 않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기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감을 뛰어넘어 영성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원들 모두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